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합니다. 내 자신의 건강을 봐도 불안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봐도 근심스럽고,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사업을 하든지 혹은 나라 모습을 봐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봐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삶 자체가 공포 속에 산다, 이렇게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말했어요. 삶 자체가 공포다. 그래서 life is fear, life is fear. 사는 것 자체가 공포 속에 산다. 영국의 위대한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적은 걱정, 불안과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 걱정스럽고 불안한 것은 결국 마음의 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가져오고, 생활 발전을 저해시키며 인생의 삶의 질을 후퇴하게 만든다. 우리가 전진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불안, 염려를 다 떨쳐버려야 하는데 그 열쇠와 비결이 어디 있을까? 노벨 문학상을 탄 알렉시스 칼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실패자가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그럼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한 사람이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장수인들을 보면 무엇을 잘 먹고 공기 좋아, 환경이 좋아서,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5절도 10절도 다음 장 넘어가서 43장 5절에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연거푸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똑같은 이 말씀.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교훈을 잡으면, 첫째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어떤 나무 토막에 혹은 석고로 혹은 구리로 만들어서 혹은 거기다 금분을 칠해서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처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책 속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 예배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리고 나의 앞날도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내 갈 길을 모두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모한다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가 수용한다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100% 수용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에서 구별된 11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결코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그대로 믿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로 결정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시편 84편 1절에 이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주의 장막에 계신다. 하나님 예배할 때 이 성전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계세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는, 그래서 내 몸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한. 이제 내려가서 10절에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싸우니. 자기는 왕이었잖아요. 왕으로서 세상에서, 왕국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하루가 나는 더 좋고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왕이면서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그 하루가 소중하니.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어디 물이 터졌나, 어디 수도꼭지가 터져갖고 물이 새나, 어디 전구가 불이 안 들어오나, 어디가 헐어졌나, 장마가 되면 삽을 들고 교회를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성전을 돌아보는 귀한 성. 그리고 하나님 영혼 구원에 내가 내 일,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해야지.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 그들도 축복하시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편만하게 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니까 어디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죄질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나,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졌어.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할 때, 난 너 용서 못해. 하나님께서 난 용서 못해,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해보신 적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것이 있어요. 다윗도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그를 책임져 주신다.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로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셔서 살게 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과정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진짜 하나님이 보여?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자기가 왕인데 쫓겨갖고 지금 노숙자가 돼서 생명을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 하나님 정말 있냐고? 그때의 그 흐르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어요. 내가 왕이잖아.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든 고향집을 지금 살지 못하고 피난 생활하는 객지, 서름, 자기의 신세 바라볼 때 사람들이 또 옆에서 뭐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 내놔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가장 우리를 찌르는 괴로운 말이 뭐예요? 뼈를 찌르는 칼처럼 대적자의 비방을 들을 때 얼마나 괴롭고 슬픈지. 10절에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원수가 조롱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내가 천대받는 것, 내가 이런 신세가 된 것도 슬프지만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때에 조롱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조롱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천대를 받는 거예요. 나도 짓밟혔지만 하나님이 같이 짓밟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옛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제사 드릴 때의 그 모습. 내가 왕인데, 여러분, 왕이 예배 드리러 오면 줄줄이 참모들과 함께 모든 리더들이 다 따라와서 예배 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예배 드렸는데 그들 하나님 성전으로 내가 인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일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해. 내가 지금 이 꼴이 됐으니,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재물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도 속상해.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인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낙심해서 수많은 사람이 절망 중이에요. 인기 잃어버린 사람, 자기 인기 잃어버리니까 탤런트가 해서는 안 될 일들, 가서는 안 될 강을 건너가 버리고. 그게 왜 그러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낭망하는 사람. 자,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이 떠난 날 자동적으로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뭘 가지고 있어도 세상 떠나면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설교 찬찬히 조그만 소리로 살살 하시죠. 여러분, 이게 살살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조그만 소리로 중요한 것이니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낙심을요 뛰어넘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에게 이 낙심거리가 들어오면 이게 자꾸 전염되거든요. 바이러스거든요. 병균을 퍼뜨리는 거야. 구역에 어떠한 사람이요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낙심하게 만들어 병균을 퍼뜨려요. 그 병이 들어, 구역이 병들어, 기관이 병들어, 교회가 병들어, 마음의 병균의 바이러스가 퍼져. 직분자도 그렇게 돼, 청년들도 그렇게 돼. 어떤 청년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쭉 퍼져. 여러분, 뭐 황사 마스크만 쓰는 게 중요합니까? 감기 독감의 마스크만 쓰는 게 중요합니까? 영적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귀로 듣기 때문에 귀마개가 있어야 막죠.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갖다 막질 못해갖고 병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서 긴장하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서 일어나서. 군병들아, 군병.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린 솔저, 우린 군인들이라고요. 다 영적인 장군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내 건강 바라보고, 자녀들 바라보고, 가족 바라보고, 여러 가지로 낙심시키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데 그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밑바탕의 신앙의 믿음의 기반이 뭐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속에서, 6절에 다 같이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는다. 어떻게? 내가 그 젊었을 때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다닐 때 내가 10년 동안 내가 피했던 그 장소에서 기적처럼 내가 살아났던 걸 기억합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내 앞날도 그때처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총명하다는 건요,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이 머리에 브레인 메모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셨던 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역사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갈 것이다. 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강한 선과 편파를, 그걸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 주시고 만나를 주셨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불뱀에 물려서 막 죽으려고 할 때 노뱀 바람으로 살았고, 지금 숱한 어림 중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건져주신 하나님, 내 앞날도 반드시 붙잡아줄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직장 주시고 가정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신 것,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능력 주시고 부욕해 주신 거, 그걸 기억하라. 우리가 이 땅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가정도 주셨어요. 좋은 직장도 주셨어요.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사업장 주셨어요. 건강이 약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낙심하는 게 뭐냐?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왜 쓰러지냐? 머리가 나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쓰러져요. 그러나 최소한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이 왜 쓰러집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가 잊어버려요. Remember your life. 당신은 기억하라. 당신의 삶이 어떻게 왔는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찔아찔하고 순간적인 위기를 하나님께서 넘기게 하신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잘못, 내 죄, 내 실수 때문에, 나의 부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살려서 오게 한 거 감사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 위기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파도가 나에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7절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파도가, 그 바람이 나에게 막 닥쳐왔을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요나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요나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바다에 버려버진 요나가 큰 물고기가 그냥 삼켜버렸죠. 그 속에서 3일 동안, 여러분 참 이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 그래도 피할 길 주는 거예요. 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고기가요, 요나를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야. 고래가 되는지 안 돼. 큰 물고기가 막 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가에 토해진 요나 보세요. 목숨 걸고 기도할 때는요, 대적이요 삼켜버릴 수가 없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직도 등 따숩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리저리 저리저리 한밤 세울 때에 차라리 입을 딱 걷어치고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라.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할 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자.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해결된 거 있어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된 게 있냐고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절망해서 스스로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해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두 가지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하나의 양상은 뭐냐?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은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그냥 끝나서 실패자가 되죠. 또 하나 반응은 뭐예요? 긍정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에게 파도가 닥치고 고난을 닥칠 때 이건 내가 잘못이구나.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믿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난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자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혼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절대 목숨 끊지 않습니다. 혼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